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인사합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하여 조금 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적인 이해가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점 원리들을 정리한 것을 교리학 아니면 조직신학 이런 표현으로 쓰곤 하는데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기초하기에 만드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림으로 신앙생활,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 자라난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나름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리는 경우에는 다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정해서 강해 말씀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신앙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앙생활 기초반이라든지 로마서 강해, 아마 3월 달부터는 다시 2과가 아니고 두 번째 과정을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또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무엇을 가지고 접근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먹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일반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 공부하자 접근하면 혹하는 거예요. 따라가고, 잘 몰랐던 내용을 잘 정리해 주는 것 같고 몰랐던 내용을 명쾌하게 이해시켜 주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진짜 진리인가 보다, 미혹당해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명 구원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25분, 30분, 길어야 30분인데 이 시간에 이것을 방대한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관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에 관해서 잘 정립이 되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더 기대하기는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주일학교처럼 손 들어보세요는 안 할 텐데,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자신이 있다. 그런데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소망을 품게 만들고 확고한 성도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이유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하여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내가 이해한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한 유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제일 타겟으로 하는 이단이 누구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파죠. 구원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듯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늘 마음 한켠에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으면 꼼짝없이 당하기 일수인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의 근간, 새로운 온전한 삶을 시작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어졌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선 일반 종교의 구원은 다 공로주의입니다.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공로주의를 말합니다. 공로주의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행한 일에 의하여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그리고 도를 닦고, 선을 베풀고, 때로는 수련과 수행, 극기를 통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한다는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은혜주의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래서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이만큼 해서 난 구원을 얻었거든 이라고 누군가에게 뻐기면서 자랑하며 이기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행한 것이 없으니까 공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딱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의 몸을 입은 게 아니에요. 여자의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그 자궁 안에 씨앗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뿐이겠어요?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누구보다도 가난한 삶을 사셨고, 누구보다도 아픔을 경험하셨고, 그 갖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최악의 그 죽음의 징계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인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하늘이 빛을 잃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구원은 공짜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죠.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인간의 공로주의적인 사상이,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 여호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면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된 삶, 하나님의 원리와 뜻대로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운 게 율법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까지는 너희가 간음하는 것, 여자를 취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간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것도 간음한 거다. 형제를 쳐서 살인을 하는 것, 무기를 들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때려 죽여야만 살인이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미워하고 라가라고 못된 말로 욕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다. 그랬으니 그러한 주님의 법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하고 수도 없이 간음하고 수도 없이 거짓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니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글쎄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냥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가 많아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이 땅에 당신 몸을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라고요.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급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어리석거나. 이런 법에 의하여 우리들이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래요? 죄를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정죄하려고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정말 나 그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하고 율법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에 머문, 행위 공로주의에 머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을 예수님 믿어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행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공회원으로 추대받았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은 채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하여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저 창기나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한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가까이도 못 나가요. 멀찍이 서서 엎드려져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결국 천국에도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정리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직도 이런 율법적인 예배 가운데에 한 주간 죄를 짓고 교회 나와서 용서받고, 한 주간 죄를 짓고 교회 나와서 용서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될 뿐입니다. 믿음의 성장도 없고 진전도 없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 참된 복음을 깨닫고 죄책감이나 죄의식,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과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을 좀 보세요.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래요?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이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장차 완벽한 것이 올 때까지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 유대인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오려거든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목숨으로 대신할 수 없으니 다른 동물을 잡아다 그의 피를 뿌림으로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 너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제사는 뭐래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예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잖아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의 방법으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정과 열심으로는 결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왜요? 율법은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옛 것은 폐하여지는 겁니다. 그 온전한 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증거하고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표로 그림자로 나타내 주신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심판의 자리에 이른 인간, 하나님은 저들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창세기 3장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가 사단에 의하여 이 상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게 바로 발 뒤꿈치를 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상함을 당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뱀의 어둠의 권세들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내시는 과정들을 보세요. 이런저런 많은 재앙으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바로왕과 그 백성들,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과 저주의 이 역사들을, 재앙의 역사들을 쏟아부으실 때, 나중에 결국 안 되니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태어난 첫 번째 것을 죽이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오늘 밤에 이 애굽 온 지역을 다닐 텐데, 첫 번째 난 것에 목숨을 다 앗아갈 텐데, 너희는 들으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보이는 집은 그 사자가 지나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의 유래잖아요. 유월절, 제가 늘 설명했죠. 넘을유, 넘을월자예요. 패스오브. 유월절의 기원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애굽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오히려 금은 부치를 주면서까지 내보내잖아요. 그 부분을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설주에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거짓말을 안 하고 남을 속이는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바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앗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유대인 중에서는 아마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저가 바로 너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희생양의 희생 제물에 전가시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행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오자 세례를 베풀라 내게. 아니 주님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는 인간 선지자에게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죄를 전가받는 그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신 사건이에요. 모세가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의 메시지들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 매일 드리는 제사, 그거는 온전히 할 수 없다. 완전한, 오늘 여러분 제목이 여러분 주보에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그랬는데 제가 바꿨어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더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예수님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17절에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뭐래요?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의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무나 옛날에는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악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확신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의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은혜의 백성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용서해 달라는 제사의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혹여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한 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그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실감하고 기대하고 믿고 찬양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짓는 죄악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힘을 얻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시금 주님의 성령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죄가 또 있어, 어떻게 하면, 제가 중3 때만 하더라도 고1 때죠.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늘 이 죄책감 같은 거, 특별히 여러분, 중고등학교 남자아이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건 이미 간음한 거다. 제가 그거에 걸려가지고 나는 천국 못 가는가 보다. 늘 그게 죄책감에.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할렐루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얼마나 이 자유의 복음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다시 지실 일이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해요? 이제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그 육체의 이 구원의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철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 사랑하여서, 그런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더 주님의 법에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다시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만극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주님 받은 우리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믿음을, 이 구원의 확신을, 주님의 사랑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주님 새롭게 붙들어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